오늘 이사별을 주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빠짐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3장과 같이 환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체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 45장 21절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내포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예언법으로 마지막 법을 주어서 예언서대로 본문대로 일정부터 방음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서 심판을 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색시를 주겠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무장을 된 종에게 이걸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변론에 순종하면 알곡으로 여기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쭉쭉 여겨서 환난과 재앙을 사람치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종에게 전하는 말씀을 진리의 심판의 단질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격파, 어떤 교단,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예제된 간에 시대적인 사명대로 예정하신 종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쓰는 성경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연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고 인류본의로 봉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는 진실무에서 하나님으로 진리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는 왜 중요하냐? 이 시대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환난전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이 날에 임하기까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고는 모아져서 입에 저고저로 보호받아야만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으로 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별할 수가 있지만은 3장 16절을 통해서 34장 16절을 통해서 요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부하고 세상을 이룬 데 있어서 책에 기록된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앙일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그 짝을 찾아서 진리 혼선되지 않도록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일을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한다. 시대가 맞고 때가 맞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춰오는 짝을 찾아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질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걸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들 회장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이제 이사 61장 1절 읽으시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61장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신원의 날과 은혜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천국 복음과 심판의 복음이 있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은혜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그 신원의 날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는 것이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 40장 9절에 또 아름다운 시로자는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의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의 노선과 어떤 말씀으로 해야 신부단장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 내용은 죽지 않고 색시라가고 지금 막자고가 변화성을 전하여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깨들어지는 역사로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져서 21세기에는 다시 나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악한 자들을 멸망할 때다 이렇게 하거든요. 심판 때라는 얘기죠. 그거는 말씀을 완전히 무장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한 말씀대로 성경을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여 악인을 멸망하는데 그 악인은 누굽니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계 동조하는 음대정권과 격건이 후삼 때문에 진승이 흘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을 마지막에 순환들을 전멸시키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남은 남백성으로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 보호했던 사람들 세세 축복을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일에 이제 7년의 한일에 이제는 전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이라도 7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 돼야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누려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1절입니다. 열국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열국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랬죠. 민족들의 들을지어다. 이건 세계적인 역사다 이거죠.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제 인간 정권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은 마지막 심판의 결론의 경고의 말씀을 변론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서 순종해야만 살고 순종처럼 활약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얻을지어다 그랬죠. 이거는 어쨌든 동식물이 됐건 어떤 새가 되건 물고기가 됐건 하나 앞에 재앙받은 이런 피조물들 이거 악한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고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청조회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에서 남은 종류하면서 거룩한 씨가 돼야만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하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은 30절 된 것째 안정처는 후 3년 만에 부활 예비처가 있고 후 3년 만 이후에 대집전과 아마겟돈 때 또 재창조 기간에 부활 보호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합해서 안정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되고 천국 전사가 지켜주심으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러 서시도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변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 하나님의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셔서 그걸 재판장인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을 통해서 이걸 심판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1003년 만에 1600일 동안 두 중의 건져주로서 1600일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되고 또 심판하러 서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인과 신을 전멸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종이 바로 실긴 하나님의 사명자고 시대적인 사명자다. 두 직명을 받은 중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는 종이어만 된다. 여러 가지로 제가 알려드렸죠. 그 종이 나와서 이 변론하는 때가 마지막 인간의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변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했을 때 이 변론을 들어야만 돕고 순종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거리 보면은 우리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완전 피값을 갚는 그 속건자물로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속에 은혜 시대는 영원것만 받게 하길 원하셔서 이제는 자본주만 해결돼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를 영접하면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들을 주었지만은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으니까 원죄를 해결시켜줘야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1300년 기간인데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실 때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너희가 두음같이 때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들라도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너희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를 멀리시켜요. 이거는 에덴 동네 축복에 저주가 없는 세상에서 아주 좋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이때 순종 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체인데 그 일들이 지금 예언서 계시록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사야 성경을 심판한다 해도 가온이 아니고 이사야 성경이 다른 길이라 해도 가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죠. 모든 말씀이라는 걸 말해보니까 예수님이 소림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일과 앞으로 성적인 새 시대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사명자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나 다 숨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세히 들으라고 조금 더서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다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변론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하나님께서 하는 최종별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전선문의 역사고 그 전선문의 진리 앞에 순종차려면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후삼전만은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정통 치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에 전멸당하는 것인데 아마겟돈이 앞으로 7년 후에 이른다면 2030년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 점선전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분별히 알게 하신 것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사명자의 또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년부터 2028년까지 전산전이 진행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하는데 촛대중앙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여호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하는 당한 자는 내어던지마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단이 포도나무 피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방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내가 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참고 드리면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은혜 시대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이제는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 용서 없는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하고 살려당하는 진멸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환난장애 아래 하루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면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죽게 되는데 특별히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누굴 뜻하느냐? 이것이 무슨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공산당 세력은 잠시 잠깐 심판의 도로 사용되어서 세력을 주었다가 결국은 심판 후에는 공산당 자체가 심판받아서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3번이 남아있는데요. 그건 다 공산당과 관계되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 것, 전쟁을 뜻하는데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또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또 악인과 죄인, 또 짐승의 벌을 받은 자, 공산당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악인과 죄인을 전멸당하는 심판이 오고야 만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배 산들이 녹는다 그랬죠.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다 그랬죠. 그래서 온 제약된 세상은 다 멸망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사 19장 18절에 그런 말도 나오죠. 그날 애굽 땅에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의
가리켜 맹세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동물에 5나라의 강대국이 나오는데 이것이 1948년 10월 24일 유엔안전부장 이사이가 2차 대전 후에 평화를 위해서 세웠을 때 5나라의 강대국을 세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도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소련이 공산당의 의도말인데 소련이 바로 멸망으로 정말 백성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것이 7째 머리에 결국은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난 것인데 마지막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는 그 백성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러들어 소환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질에서 옮겨오매 이런 엄청난 일인데 이런 별들이 다 떨어진다 그랬죠. 이 별들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은 하나님의 지도자하고 목자를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인맞지 못한 종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종들, 1, 2, 3절에 순종하여 신분전장이 못한 종들은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5개 황심연한 때 계룡을 받다가 후 3년 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진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입맞은 신앙 4천명이 된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신앙 4천명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저 전삼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되는 전삼년 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역사에 참여해야만 이런 재앙을 민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밥 기름에 윤탁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슬에서 희생을 내며 에돔 땅에서 큰 살력을 행하십니다. 들수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거기 기름으로 윤탁하리라. 이 백성들은 아무리 듣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나 마찬가지인데 붉은 에돔이 하나도 없이 남긴 것이 없다는 것은 에돔은 에사의 족속인데 에사의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받지 못한 북방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 세력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데 토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모두 죽는 것처럼 이 정한 백성은 다 없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헛된 재물이 성이 없고 피해가 크고 짐승까지도 멸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많은 헌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진리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전자까지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야만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은 예수님 거중하면서 죽어서 영원한 영구원 시대였지만 이제 심판 때는 적정고 색시라고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신부도 한정이 이루어지고 원죄적인 자가 돼서 몸의 변화와 개족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참된 은혜고 그 원죄적인 해결받아야만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되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질 때가 이제 임박한 때인데 일달을 뭐라 그랬다고요? 4절 8절입니다. 34절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설하여 신문하실 때라 신문하시는 때다 이 말이죠. 이거는 원수로 갚아준다는 말이죠. 이거는 많은 기독교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낸 것이죠. 세상의 정권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종교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승리들을 많이 내는 그 정권들을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원의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날이다. 원수를 갚아준다는 그 얘기죠. 이런 일을 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 제약을 다음으로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적게 높으신 자의 성도로 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완전한 축복의 에덴적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신원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원수를 갚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세상에 지금 불의한 재판 때문에 난리죠.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이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지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입법자는 하나님 빼기에 입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예언의 법이고 예언의 법대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그걸 반드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라는 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입법자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도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이 심판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일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대가 갖고 오는 날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국은 심판을 임박한 때다. 악인은 전멸을 시키고 의인은 만대 축복을 준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은 만대 천대 축복을 주지만 악인은 3대의 시험을 내린다. 가축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되는 거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집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황과 고슴도치가 그 땅에 거하며 차지하며 부엉이 엇가며 거기 거할 것이라. 여기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이 뽑을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이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경관성에는 엉겅과 새품이 나서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탑의 처소가 될 것이니 질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 거기에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설개들도 그 짝한 계곡이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대상자가 된 에돔의 땅, 그러니까 무신론 의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 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세력, 여기까지는 다 전멸당해서 그 땅은 다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짐승의 꼴자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해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에 사람이 살지만 지금 제약된 사람은 대부분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불도 없어지든지 짐승의 처소가 되든지 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다. 이걸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비 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사 4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이언서 말씀대로 일정도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인데 그렇게 심판하는데 그 공의를 까들으려면 짝을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단과 격파가 틀리고 또 목사들이 다 틀린데 누가 그 기준이 될 만한 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경을 썼듯이 신의 역사를 깨닫게 한 종이 나와서 그 중에 가장 변령되는 종이 단줄의 길인데 그것이 모든 짝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심판의 단줄을 전하면 그 변령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순종한 자들이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 복이 있다. 기록 1장 속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20장 7절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다는 것은 영원만한 시대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영원간의 구원으로 세대 축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럼 지키는 자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성 같더라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구원을 받고 새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의 제비를 뽑으시고 진주를 틀띄어 그 땅을 끝들에 나눠주셨으니 이것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들고기 거리다. 이렇게 이제 심판대로 했을 때 신발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색시 축복에서 영영이 구한다. 천년만개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5장에도 보면 5년 자가 결국은 땅을 찾는다, 차지한다 그랬죠. 5년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5년 겸손한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순종하면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해서 옛날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고 땅을 나눠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 올 때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이 12지파가 나와서 그 땅같이 나눠주는 때가 오는데 그때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왕권으로 지도자로 들어갈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지는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는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은 불심판이 있고 또 11장에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행위 심판으로 다 부활해서 다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부활들에서 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둘째 부름에 들어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인데 그 외에는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생을 새 땅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생을 새 땅으로 하늘과 동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 무궁세계에 들어가려면 지상 천년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을 누려야만 들어간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4번이 등장하는데 3번은 다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장 3절은 영원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또 숨을 먹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궁세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진리에 순종해야만 끝까지 성공해서 이렇게 완전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변론이 있고 완전한 축복이 있고 완전한 심판이 있어 모든 것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스라엘 30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66권 중에 율법과 선지서가 여호와의 책입니다.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이 읽고 한 자씩 다 가르쳐줘서 쓴 것이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님의 말씀이고 편지서는 성령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 성령의 감화감으로 쓰여졌지만은 하느님의 책은 바로 율법과 선지서하고 더 하느님의 엄격한 이런 엄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걸 믿음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에덴 특정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늙먹던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이 임박한 이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정보를 받아서 영원법만을 흩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죽장고 세대 가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마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들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걸 믿으시고 이 옆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